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웃 가운데 성령님 좌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는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약속, 성령의 그런 은혜, 성령의 선물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메마른 10년 가운데 단비를 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절대 절명 가운데 절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도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더 큰 일,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선포하기로 하겠습니다. You're God of the city, you're the King of the people, you're the Lord of this nation. You're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the hope to the hopeless, you're the peace to the restless. You are. There is none like our God. There is none like our God.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e city.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e city.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e city.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still to be done in the city.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You're God in the city. You're the King of this people. You're the Lord in this nation. You're the light in the darkness. You're the hope to the hopeless. You're the peace to the restless. You are. Amen. There is none like our God. There is none like our God.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Great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in this city. 이 마지막으로 Great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are yet to come. Greater things that still to be done here.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도시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죠.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임하셨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과 같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세대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에 아낌없이 가감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주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를 경외할 날을 주님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 세대가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에 성령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살아오면서 원치 않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인도해 주옵시며 믿음으로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룰 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 praise the one.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가린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상에 물이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사막에도요. 선인장이 뾰족한 이유가 있죠. 뾰족한 이유는 그게 이파리입니다. 가시가 아니고 이파리예요. 더 이상 물이 빨리 증발되지 않도록 아끼고 아껴서 선인장 안에 수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막을 살아내는 것이죠.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달나라도 가고 화성에 인공위성도 보내고, 그렇죠? 근데 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 있나 없나래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전에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먼저 가장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가 있어요?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맞았어요. 좋은 답이에요. 예수님 맞았어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신앙에 물과 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생존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보내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성령님이 안 계시면 100%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른다 하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도 쏟으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해도 성령님으로 그것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없다면 구원이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해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중생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이라고 하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저 천국 도성을 향하여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어요. 뭐가 연약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뭘 기도해야 되지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라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오순절 그날 이전과 이후에 역사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도요,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죠.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 사사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또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령님은 똑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39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걸 말씀하거든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니까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십니다. 그때부터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내가 너를 딸로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장막을 치신다 말씀하는데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인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계급이 높던 낮던 돈이 많던 적던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는 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성령님이 임할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복음을, 그 영원한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진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외쳐 말씀하셨냐면 명절 끝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한국엔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렇죠? 명절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지나가고 있으니까. 동일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그 끝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초막절에 있었던 일은 왜 일어날까요? 왜 초막을 칠까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길도 없는 곳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굶지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 물이 터져나왔고 생수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한 다음에 이 초막을 집 앞에 텐트를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고 뭐 할까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초막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읽고
시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날,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연히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외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지금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다니는 그 해갈,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무리 뭔가 사도 만족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뻥 뚫린 영혼에 예수님이 오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가난해도 부해도 많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병이 걸려도 아니면 초라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복음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특징이 있어요. 초막절 마지막 끝에 37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엇일까요?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성경 하나님의 초청의 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쓰셨을까? 나로 하여금 목마르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시간에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임한 성령님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절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성령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주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삶의 목마름으로 가득 찬 사람,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사람들, 삶의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일어서셔서 외치시는 거죠. 소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십니까?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남정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씀 맨 끝에 21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임한 그 사건을 그
오순절에 모인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죠.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원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다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건이 없다고 그랬죠? 단 한 가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키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믿으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정확하죠. 믿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신다는 표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죠. 그를 믿는 자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길도 믿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38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으신 다음에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 오셨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라고 했는데 내 배를 봤는데 배는 나왔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문자 중의 해석이죠.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진짜 배가 아니고요. 이 깊은 내면에서 이 깊은 마음에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성령님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2000년 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 전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공식적인 성령님의 강림이 그래서 오순절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날이고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세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영혼의 목마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다른 것, 육신의 정욕을 갈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점차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성령님, 즉 거룩한 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거나 성령이 뭐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답답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배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도록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에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이 임하신 분들에게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항상 만족시켜 주신다. 저는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감사 카드 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축복의 글을 남길 때에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영혼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된 동산 같은 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이 편지를 드리거든요. 보세요. 생수의 강과 같이 물된 동산이라 말씀하시고 절대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요.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도 많이 만나고 나를 압도하는 일들도 있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무거운 일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눈물을 쏙 빼놓는 일들도 있고요.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특히 믿는 사람인데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속상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요. 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족이 나랑 오해가 생겨서 등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매우 상하고 또 뼈를 말리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된 동산같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물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일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물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정말 흔들리십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아니면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이 일을 할 수 없다. 왜 그렇죠? 보통 마음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조금 더 철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뭔가 막힌 담이 있다면 성령님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쌓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모든 일을 거뜬히 이겨낸다는 말씀 같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물된 동산같이 나의 마음에 평안하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주님 맞습니다 라고 따라오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제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지금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충만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 같아요. 다른 분 같아요. 난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것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특정인에게 충만함을 주신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목회자에게는 아니면 안수 집사님에게는 장로님에게는 분명히 성령님을 뜨겁게 그리고
놀랍게 부어주셨을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아니고 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어느 특정한 부흥 강사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 어느 교회 아니면 어느 기도원, 어느 집회 가면 그곳에 가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예배에 참여하거나 그곳에 가야지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모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시냇물이 아닙니다. 그쵸?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조건은요,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는 자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한 가지 보너스를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의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겁니다. 든든히 서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그 원수의 불화살에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황폐해진 분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은요, 개인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가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엠베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마음이 황폐한 곳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함께 중보하고 찾아가서 그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그리고 안타깝게 정말 주저앉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손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셨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누가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예배가 없으니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겠어요. 그곳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무너진 데를 너희가 보수해라.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가 교역을 하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교회되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생수같이 흘러넘치도록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아버지가 정말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 또한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주님, 우리가 여기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무너진 곳을
그런 보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저 여러분이 정말 가감없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 주셨는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세우는, 그리고 역대 과거에 쓰러진 황폐한 곳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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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암몽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을 그 성령 아버지 더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오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속사람을 태우시고 아버지 옛사람을 태우시고 아버지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서 또한 무너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시금 영혼을 수생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웃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하심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물된 동산처럼 끈이 잡힌 샘으로 황폐한 곳을 세우며 보수하는 사명을 받은 성도들 위에와 베이직 교회 위에와 전 세계의 기아와 배고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들 위에와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아멘.